불사 전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서울가 178쪽 집회가입니다. 성기명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기 76년 9월 25일 자성불사 봉해합니다. 교리 참회 합송입니다. 6대 사만삼일 우주 원체인 지수 하풍공식 6대를 체로하고 대만나라 삼매야만나라 돈만나라 달마만나라 사만을 상으로 하고 신어의 삼미를 용으로 하여 유의무의일체 일과 이치의 지혜가 밝고 대리 결정코 용례하여 육행으로 내 종지를 굳게 세워 마음을 한몫 받고 외로를 제어하여 구경성불 하겠나이다. 자성 참회합니다.
강도 발언문. 시방 3세 하나로 계시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기명하옵고, 오늘 자승일 불사를 맞이하여 동참한 진각행자들이 지심으로 참여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정설 모아 강도 발언 올리나이다. 무언없건대 부처님의 가지 원력과 종조님의 무진 서운으로 불법이 흥왕하고 종단이 발전하여 국가가 평화롭고 평화 통일 성취되기를 바라오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속히 소멸되어 국가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진각행자들이 육행을 실천하여 인과를 내정하고 4대 은혜에 보답하며 선망조상불 추국으로 일체의 재앙병고 소멸되어 가정마다 신심이 더욱 깊어져서 가정 화목하고 사업 번창하여 복지 부족한 미럼정토 이루어지도록 기원하며 제각기 원을 올립니다. 열반에 되신 일명각자님 열반 49일 불공 추선 강도 가운데 한자성 회양 강도입니다. 일념화 보살님 병고 해탈 강도입니다. 자성일 강도입니다. 성법 심지정 이진규 유용호 정진의 유재환 유승환 기훈 일념화 길상정 은혜정 윤승환 박민정 윤동우 윤담이 안세환 오연정 김영호 김원보 해심화 오세일 오세진 복지심 경덕 김오경 김영규 종미라 김다솔 김다윤 김준 해관 최홍구 효진 현성지 권윤 성호 은혜지 김시원 김현. 이제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진각행자들이 발심한 간절한 서원이 원만히 성취되도록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지심으로 전례하고 서원 전하면서 진호법을 쌓아 올리겠습니다. 오대 서원입니다.
제101조 진호국가 되겠습니다. 작성일을 가자 정기법으로 진호가 불사합니다. 제3절 진호국가 하는 데는 네 가지 법이 있으니 식재법과 정의법과 항복법과 경례법이 진호국가법이라. 이 정의법, 식재법은 일체 재난 얻게 하는 법이 되고 정의법은 일체 행복 더해가는 법이라. 개인은 명예 제고 기원으로 얻어지고 국가에는 도국 강경 기원으로 성취된다. 명예 제고 개인 위에 모두 쓰지 말 것이요 그 중에서 불자 불행 위하여서 쓸지니라. 불자 불행 쓰는 것은 정도 정진 위함이라. 유차례명 왕기남 도마이 아멘.
실행론 108쪽 인연화합니다. 합송합니다. 인연화합 분부는 이 몸을 알아 하고 외도는 일체 제법에 대하여 시나 실법으로 잘못 생각한다. 몸은 지수 화통의 인연화합으로 생각한 것이어서 법의 실체로 없다. 이를 무아라 한다. 인간 존재는 인과적 시간 관계로는 3세 동일 존재이고 이론적 공간 관계로는 시방 동일 존재이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좋다 하지만 아직도 이 사태에서 벗어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온 인류를 괴롭힙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이 지금 병들어서 신음을 하고 있고 고통을 받습니다. 지구가 병이 들면은, 즉 자연이 병이 들면은 곧 인간이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가슴에 와닿는 표어가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라는 그런 구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 문제로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은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낮은 지역의 섬들과 낮은 지역의 육지는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온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산불로 인해서, 산사태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그 다음에 너무 날씨가 무더워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지금 지구 곳곳이 병들어하고 아픕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 없다 해서 어제 뉴스에 잠깐 보니까 광화문에 몇천 명이 모여서 땅바닥에 들어눕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나이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또 초중등 고등학생들까지 참여를 했어요.
우리 세대야 어쩌지 참고 견뎌갈 수 있는 환경일 수 있지만 앞으로 저 자라나는 세대들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지구가 환경이 자연이 병이 든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 그 진각 행자로 보았을 때는 뭐냐, 전부 다 당치 먹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도 당치 먹는이고 또 날씨가 온도가 상승하고 또 많은 비가 내리고 또 혹한이 오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조짐을 보고 그 당시 본문을 보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후세들은 과연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던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지구가 병들어 아파요 하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대요. 등산을 가보니까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팻말이 붙어있어요. 팻말이 붙어있는데 어떤 팻말이 하면은 큰 넓은 바위에다가 글을 새겨놨는데 그 글을 이렇게 읽습니다. 호보 연자요 심조 불산이라. 그리고 밑에는 시주경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뒷짐을 짓고 등산 지팡이를 탁 짚고 나는 거 아니에요. 호보 연자요 심조 불산이라. 시주경의 말씀이구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보살님들 각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도저히 모르시겠죠? 그죠? 제가 정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불조심 자연보호 경주시입니다. 경주시에서 돌에다가 글을 새겨놨는데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심조불상 호보연자 시주경.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우리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 산불조심 자연보호 그다음에 경주시에서 이렇게 붙였다 말인다. 근데 보통 또 글을 쓰는 사람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 옛날에 한국은 전부 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런 사람은 자연보호, 산불조심, 경주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호보연자 심조불산 시주경. 지금 시주경이라는 경전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참 좋은 말씀이네 그럴 때요. 뭔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저기 신설동 로타리에서요. 동묘 쪽으로 좀 가다 보면은 그 옛날에 이런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간판인데 과외 공부함 일어났어요. 과외 공부함. 옛날에 과외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 이상 과외 공부합니다라든가 아니면 과외 공부 하는 뭐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과외 공부함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과외 공부함 옆에다가 파란 십자가가 딱 십자가 있어요. 파란 열십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거꾸로 보니까 한부공 외과 이름이 병원 외과 이름이 한부공이라는 사기 이름을 써 한부공 외과예요. 그러니까 그 과외 거꾸로 보니까 과외 공부함으로 나오잖아요. 글자를 과외 공부함 이래서 나타납니다. 그 글자를 어디서 읽느냐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 뜻이야.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은 오늘 자연보호하고 산불 조심하자. 그래서 우리 지구를 지키자. 그런 의미를 얘기하려고 제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이 시주경의 말씀이지만 경주시에서 하는 자연보호 캠페인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연보호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자연과 인간은요 함께 어울러서 사는 인연중생의 관계입니다. 그 자연이 따르고 인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없으면 자연이 없고 자연이 없으면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보호를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중선봉행이라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마야말로 자연보호입니다. 자연을 망가뜨리고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선행이 아니고 악행이잖아요. 그 악행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탐진치 삼독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연 훼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탐진치 삼독의 결과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탐진치 삼독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하자 그러지만은 근원적인 자연 보호를 하려면은 우리 진각 종지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뭐 자연 보호의 캠페인을 벌이고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했지만은 탐진치 삼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본은 탐진치 삼독을 없애야만이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산을 막 파헤치고 밀림을 막 파헤치고 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인간의 탐욕심에 의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그 산불 조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산에 불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내 마음의 산독에 불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연보호는 자연은 뭐냐면 삼독심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고 산불 조심은 심조불사입니다. 산불 조심은 뭐냐면 삼독의 불이라는 겁니다. 삼독의 불을 끄지 아니하면은 계속적으로 산불이 나요. 계속적으로 산불이 납니다. 삼독을 다스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자연이 훼손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하자면 시주경이라는 말이 뭐냐? 시주경이라는 말. 경주시라는 제가 떠올리니까 시주경인데 그걸 의미를 부여해보자 이 말입니다. 시주가 뭡니까? 시주란 말은 무엇이란 말이에요? 전에 가서 시주했나요? 스님이 탁바로 오셨을 때 시주했나 그러잖아요. 그게 시주가 뭡니까? 보시랍니다. 보시라는 것은 동체대비요. 동체대비라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가 하나라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하나라는 겁니다.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중심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라는 말은 흔히 말하는 인과법이에요. 인연법입니다. 연기법을 인연생기의 법이라고 해요. 인과 연이 결합하니까 세월의 결과가 일어난다. 그게 인연생기예요. 그래서 그 인연생기의 법을 설하시면서 부처님이 뭐라고 설하셨느냐 하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는 것은 뭐냐? 이것 사람이 있음으로써 저것 자연이 있다. 반대로는 자연이 있음으로 저것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자연이 없으면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 자연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인과법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연법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성립되었다가 조건이 변함에 따라서 사라지는 중중재망의 연기의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는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과 둘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은 다 하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성립됐다가 조건의 변함에 따라서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이 사라지면 자연이 사라지고 자연이 사라지면 인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승경전의 진수인 유마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유마거사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사님, 어떻게 해서 병이 났습니까? 병 중에 있는 유마거사를 병문안 부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유마거사 이런 말을 합니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고 중생이 나으면 보살도 낫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병이 든 것은 뭐냐면은 중생들이 병이 들었으니까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나의 병은 중생의 아픔의 병이 나의 아픔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생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곽자님 보살이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아픕니다. 그죠?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자녀가 나으면 부모도 낫습니다.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한 거예요. 보살의 병은 그런 병이고 보살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는 말은 뭔가? 중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는 것은 자연이 아프다는 거예요.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면 자연도 평화롭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자연이 아프면 사람이 아프고 자연이 평화로우면 인간이 평화로운 겁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설해주신 동체대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동체대비의 사상으로서 자연을 우리는 보호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탐진치 삼독에 빠지니 결국은 자연이 아프고 병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연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은 우리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자연은 그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탐진치 삼독에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자연이 아프고 병이 들었어요. 자연이 아프고 병 들면 인간은 아프고 병 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탐진치 삼독에 빠졌다는 그 빠진 것을 다 대비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구와 자연을 보면 우리의 진심이 대기오염을 낳습니다. 공기오염이요. 대기오염이요. 엄청난 대기오염들이 심하잖아요. 그 대기오염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미세먼지라든가 그 다음에 매연이라든가 이 공장과 자동차의 매연과 그 다음에 그런 데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가 또 대기오염의 하나가 또 뭐냐면 소음오염입니다. 이 소음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부 우리 진심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기오염들은.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수질오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이 오염되어버리면요. 참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복 받은 나라입니다. 물을 물쓰듯이 쓰고 있으니까요.
저 아프리카에 어렵게 사는 나라들 보니까요. 구정물을 먹어요. 구정물을 먹고 배탈 나고 뭐 형편없어요. 지금 나라 곳곳에는 먹을 물이 부족한 나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토양오염이 심각합니다. 토양오염. 이 우리들이 탐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탐진치 삼독이 지구와 자연을 이렇게 오염시키니까 그 오염으로 인해서 자연이 아프고 병이 들어요. 그 자연이 병이 들면 그것이 자연적으로도 우리에게 미쳐지는 겁니다. 그 치유법이 뭐냐? 탐진치 삼독을 단죄하는 일밖에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진각 종지를 세워야만 된다. 그 진각 종지를 세우는 그 수행법이 용맹으로 염송하고 지혜로 참여하고 자비로 희생하는 이 길인 겁니다. 이게 뭐냐?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그죠? 용맹염송과 지혜 참여와 자비 희생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정화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이 자연을 또 지키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인류 평화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인류 평화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인류 평화는 뭡니까? 인류 평화는 자연이 평화롭지 않으면 인류 평화되지 않잖아요. 사람은 자연 보호, 자연은 사람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은 그대로인데, 자연이란 말 그 자체가 그대로란 뜻입니다.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간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인간이 문제냐? 탐진치 삼독 때문에 인간이 문제가 되고, 그 문제에 의해서 자연이 훼손되고 오염에 의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 그 치유법은 바로 염송 참여 희사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강정유라 회양 참회 합송합니다. 오불사라일 16대 보살 발용양 사섭의 김영하나이다. 타마도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 없애고 부모에게 복 짓고 산모에게 단시하여 가정 안에 질이 없고 빈곤 없게 하겠으며 항상 선미를 행하여 뜻으로 악한 마음과 입으로 악한 말과 몸으로 악한 행동은 결정코 끊어없애겠으며 자녀들의 죄업은 내 허물의 그림자로 알겠습니다. 널리 범석 사왕과 전룡 팔부와 지왕과 이만과 사슴과 부모와 선지식 도량 중등 법계 유장을 위해 서원하고 회양하여 모든 장애를 단죄하겠나이다. 기명하여 참여하여 지심으로 참여하나이다. 6대 4만 3빌 자성 참여합니다. 서원가 시간입니다. 서원가 22쪽 고은님 잘 가소서입니다. 22쪽입니다. Oh
눈누명 밝히시려 꽃으로 만드신 님을 모십니다. 이 마음 반가운데 우리 마음 냅니다. 열방은 더 강하여 님을 모십니다. 이 마음 한가운데 연꽃송이 피어나는 아라지에 드러나고 이의 법을 따라 무량종 생건집니다. 고통받는 저중생들 감로서 적시신 님을 모십니다. 이 마음 한가운데 우리 마음 냅니다. 열방은 더 강하여 9월에 배우는 노래 내 마음에 붙여 46쪽입니다.
교전 실행전 155쪽입니다. 실행전 155쪽. 수목불사. 아니 155쪽 무상개송입니다. 일병각자님의 왕생승부를 서원하며 무상개송을 함께 합송합니다. 무상개송. 이 세상에 나는 사람 어디에서 온 것이며 이 생에서 죽는 사람 어느 곳에 가는 거요. 나는 것은 한조각에 뜬구름이 일어나고 죽는 것은 한조각에 뜬구름이 명함이라. 뜬구름의 그 자체가 본래 실상 없으므로 나고 죽고 가고 온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사대 중에 살과 뼈는 모두 땅에 돌아가고 사대 중에 피와 눈물 모두 물에 돌아가고 사대 중에 따뜻한 것 도로 불에 돌아가고 사대 중에 움직임은 바람으로 돌아가고 몽환같이 육식 떠나 영식 홀로 드러나서 인도 성불하게 되니 어찌 다행하니한가. 일체 중생 절육도에 가고는 붉은 배는 수레바퀴 같으므로 시작하고 마치 먹다. 이제 마침 사람 되어 다양하게 승권 만나 보리심의 승이 행운 산마지로 쌓은 공덕 자손들이 회양하여 보살덕을 넓게 한다. 일체 본속 수공 많고 질병제와 소멸한다. 부모 지신 참회하면 자손 장성 중요하고 자손 지신 참회하면 선망 부모 해탈한다. 자손 위에 악업 짓고 부모 삼노 고받으니 능력 위에 후성하라. 부모 이고 등락한다. 알지어다 남녀들아 다라리로 새긴 마음 신구 위에 상업 닦아 삼별로서 행해가면 선망부모 해탈되어 미련국도 나게 되고 내지 7세 부모까지 지옥까지 죽생 떠나 불가사의 미묘 한법 현재 자손 충묘하며 일체 원속 수억 많고 질병제와 소멸한다. 비명 중방 비로 전화불 비명 동방 하축불 비명 남방 도생불 비명 서방 아미타불 비명 북방 불공성취를 오
옴 마니 밤에 옴 마니 밤에 실행문 117쪽 실행문 117쪽에 삼밀작용 마합니다. 117쪽 마합니다. 삼밀작용 사람들은 복짓는 것보다 남에게 하나를 베풀었다고 하면 두를 바란다.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 자기 위주로 기울어져 탐욕, 아짐, 상,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희생적인 자비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 저 식물들이 자기 생을 다 바쳐 삼밀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 인간은 이구승물이 되어 있고 즉신승불법을 배우며 행한다고 하면서 너무 이기적이요 참 깨침의 문턱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면은 천년만년이 걸려도 행복을 밖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참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시기 질투하던 악마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싹 도적질 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다가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악마가 생각하기를 저 깊은 산속 바위 동굴 속에다가 넣어놓으면 아무도 못 찾을 것이다 했는데 인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걸 굳이 찾아내가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뺏어서 숨기고 뺏어서 숨기고 이 지구 어느 구석에 숨겨도 다 찾아가. 안 되겠다. 그러면 저기 바닷속 깊은 곳에다가 숨겨야 되겠다. 바닷속 깊은 곳에 숨겨도 그것도 또 찾아가. 안 되겠다. 저기 하늘 속, 저 구름 속에다가 숨겨야 되겠다. 그것도 찾아가. 인간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억척스러운지 그렇게 숨겨도 찾고 숨겨도 찾고 숨기고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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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다가 악마가 가만히 보니까 인간들이 행복을 내가 숨겨놓은 찾을 때보다 샅샅이 안 찾아가는 데 없는데 딱 한 군데를 안 찾아가더래요. 아, 거기를 숨겨놓으면 절대 못 찾아갈 것이다. 거기 어딜까요? 예? 예, 우리 마음속에다 딱 숨겨놔봤어요. 바깥으로만 찾을 줄 알았지 안은 안 찾더라 이 말인가? 그래서 마음속에 딱 숨겨놨어요. 근데 실제 또 우리 인간이 또 얼마나 또 연약한지 또 그것도 알았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알았는데 마음속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바깥 세상보다 더 복잡해. 뭐 하늘에 숨기고 땅에 숨기고 산속에 숨기고 뭐 바다 속에 숨기고 했지만 이 마음속은 또 더 복잡해요.
우리 마음속은 84,000번뇌가 들어있어. 84,000번뇌가 들어있어. 그렇게 우리 마음을 분석해보면요,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런데 마음속에서 찾으면서 어디 찾냐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속에 들어있는 84,000번뇌 속에서 찾으니까 그게 찾아집니까? 안 찾아지죠. 지금도 일체 유심조라고 하고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고 하고 그러면 마음에 있으면 행복도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복을 못 찾아요. 그게 왜 그럴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복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옛날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요, 밥 먹을 때 사람이 다 보면 니 먹을 복이 있네 그랬습니다. 그죠? 먹을 복이 있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먹을 복이 있지만은 만약에 주지 않는 음식을 얻어먹으면은 거지복이고 또 안 주는 것을 또 뺏어 먹으면 뭡니까? 그건 강도복이라. 강도복이에요. 그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저 사람 참 복 많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람들을 보면 복 많은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복을 까먹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복을 까먹는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빚진다는 뜻이에요. 복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많은가 하면요, 복은 받는 사람이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복을 베푸는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내 마음속에 행복을 숨겨놨는데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84,000번뇌 속에는 있을 수 없죠. 베푸는 그 마음에다가 딱 숨겨놨어요. 베푸는 그 마음에다가 행복을 숨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풀면은 그 행복이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받는 사람들을 다 저 사람 복 많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뭐냐? 베푸는 사람이 복이 많아요. 베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자기의 그 복이 배가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그 마음이 벌써 뭐냐면 잘못된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얻어먹고 받아먹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베풀어주면서 사는 것이 좋겠어요? 네. 베풀어주면서 사는 게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베풀면서 사니 참 복도 많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그렇게 복을 베풀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복을 베푸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베풀면서 사니 참 복도 많구나. 이제 바꿔봐야 된다는 겁니다. 받는 사람을 보고 복 많다 하지 말고 베풀어주는 사람을 보고 복 많구나. 이렇게 바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하냐? 행복은 밖에 있다는 생각을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으로 바꿔야 되고, 마음속에 있는 복도 뭐냐면 베풀어주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베풀어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생각을 바꿨어. 받는 것이 복이 아니고 베풀어주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안 바꾸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은 바깥에 있다고 바깥으로 내달리고 있어요. 바깥으로 내달려서 뒷박질해서 행복을 찾으면 행복은 점점점 멀어집니다. 왜냐? 행복은 내 마음에 있는데 바깥으로 자꾸 가니까. 근데 내 마음에 있는데 받는 마음이 행복이 아니라 주는 마음이 행복이라는 그 마음을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베풀어주는 마음이 바로 행복의 열쇠라고 했는데, 베풀어주되 무주상으로 베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큰 행복이라는 겁니다. 왜 무주상으로 베푸는 것이 가장 진정한 행복인가 하면요, 상대방을 빚쟁이로 만들지 않는 베품이 무주상 것입니다. 무주상의 베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베풀어 줄 때 내가 그것을 그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그 사람에게 내가 칭찬을 받고 싶다든가, 또 그 사람들에게 또 다시 되돌려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 그거는 무주상 보시면 안 되잖아요. 식물들이 방금 읽었던 우리 실행론의 말씀처럼, 종전의 말씀처럼, 식물들이, 곡식들이, 과일들이 우리들에게 줄 때, 니 내 과일 줄 테니까 과일 먹고 뭐 하나 더 합니까? 내 곡식 줄 테니까 니 곡식 뭐 딴 거 더 달라 그러니까 안 그래요?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주상의 마음이 아닌 도시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뭘 주는가 하면요, 부담을 줘요. 부담을 준다는 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빚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상으로 보시해야 받는 사람이 빛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베풀며 살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은 그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푸는 것이 행복이고, 베풀 때 무주상으로 베푸는 것이 그게 더 큰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인도 간디의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디가요, 여행을 가는데 시간이 늦어서, 기차 시간이 늦어서 막 여기 가서 차표를 구입해서 막 뛰어가는데 열차가 막 출발합니다. 그런데 출발하는데 어쩌서 제일 뒷칸에 난간을 잡고는 탁 뛰어 올라오는 순간에 한쪽 발 신발이 막 뚝 떨어졌어. 옛날에는요, 신발이 참 귀한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신발도 가디는 좀 좋은 신발을 신었던 모양이죠. 신발이 뚝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열차가 멀어지자 간디는 한쪽 신발을 벗어서 그 떨어져 있는 그 신발 있는 곳으로 힘껏 신발을 내던집니다. 왜냐? 어떤 사람의 신발을 주워도 한 짝만 줬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예, 쓸 수가 없잖아요. 기왕당고 한 짝인데 10년 사람이라도 바로 실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던진 겁니다. 간디는 내가 신발을 던져주면 저 사람이 신발을 받아서 나한테 새 신발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던졌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주상이라는 마음은 되돌려 받으려는 마음이 없는 마음이 바로 무주상이다. 그래서 보시는 무주상이라야만이 바람일이 되는 겁니다. 보시와 보시 바람일은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관념의 반대를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내복에 내가 산다면 상대가 미워지고
상대복에 내가 산다고 하면 상대가 고마워집니다. 똑같은 이치인데 이게 뭡니까? 고정관념을 반대로 해서 생각을 바꿔라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무능력해. 돈도 못 벌고 그래. 근데 부인이 열심히 일해서 부인이 돈을 잘 벌어요. 부인이 돈을 잘 벌어. 그런데 그 부인이 아이고 내가 말이지 저 복 없는 남편 만나서 내 복에 내가 살지 이러면 남편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볼 때마다 밉습니다. 신발짝도 보고 싶습니다. 미워요. 내 복에 내가 산다면 그럼 남편이 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합니다. 복 많은 남편을 만나 놓으니까 내가 바로 복된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상대가 고마워지는 거죠. 내가 복 없는 남편 만났으면 내가 우연할 뻔했노. 내가 복 없는 남편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노. 이게 뭐냐? 우리는 고정관념을 반대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고정관념 반대의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시간 좀 벌리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행복을 파는 주유소라는 주유소가 있어요. 기름 파는 주유소 알죠? 어디에 넣으면 돼요? 천도 지나서 삼양진하고 그 사이에 있어요. 밀양하고 삼양진 사이에 있는 주유소인데 대구에서 부산으로 생긴 신고속도로가 막 생길 때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의 변에다가 주유소를 세웠는데 고속도로 생기자마자 그 국도에 있는 주유소들이 다 죽어버렸어. 차가 안 다니니까 뭐 주유소 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주유소 영입이 안 되어서 주유소를 문을 닫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땅을 1000평이나 싸가지고 주유소를 세웠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미쳤다고 했겠죠. 또 한적한 곳에다가요. 그런데 장사가 엄청 잘 됐습니다. 왜 잘 됐는가 하니까 자기는 뭐냐면 화물기사를 중심으로 특화한 주유소를 세운 겁니다. 승용차는 많이 넣어야 10만원. 그렇습니다. 저기는요, 큰 트럭을 넣었다 하면 뭐 30만원, 40만씩 들어갑니다. 기름이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이 화물차 기사들은 주로 밤에 운행을 합니다. 왜 밤에 운행하냐면 차가 많이 없고, 두 번째는 도로, 고속도로 요금이 싸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또 갈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오다가 거기서 국도로 빠져가지고 더 걸어와가지고 와서 기름을 넣는데 그럼 기름이 다른 데보다 싸냐? 결국 상기하는 거 똑같아요. 기름값도 똑같습니다. 그럼 그 왜 오느냐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화물기사를 위한 정비시설과 뭐 엔진 교환 설비라든가 뭐 기사들을 위해서 뭐 샤워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잠자는 수면실이라든가 심지어 탁구대 뭐 당구대 뭐 골프 연습장 뭐 노래방 또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가족들 오면 뭐 낚시터도 있고 뭐 바베큐 시설도 있고 또 주유소 주변에다가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그 과일나무에다가 단골 손님들이 이름을 다 붙여놨어. 요거는 누구 사과나무, 요거는 누구 배나무, 요거는 누구 나무, 누구 무슨 나무, 복숭아 나무요. 그럼 이제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거기 가서 기름 넣고 거기 가서 내 나무에 있는 과일 따먹고 거기 가서 잠자고 거기서 샤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다시 고속도로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휴게소에 누가 찾아겠습니까? 그런 사람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뭐 그 옆에 밭을 사다가 밭에다가 또 유기농 채소를 심어 놓고요. 오는 사람마다 그냥 배추 한 포스도 뽑아서 나가고 고추도 닦아가라 하고 오이도 닦아가라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 주유소 이름이 만포 주유소라는 주유소래요. 내가 선전하네 내가. 우리 보살님 각자인데 거기 가가지고 뭐 기름 넣을 일은 없지만요. 그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생각하면은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바꾼 거예요. 왜냐? 내가 베풀면은 내가 저 사람들을 베풀면은 베푼 만큼 뭐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 베푼다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뜻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상대를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한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고정관념의 반대를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 사업의 성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고정관념을 한번 바꿔본다면 내가 불행하다면 내가 이런 고정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구나. 딱 바꿔보면 생각을 바꿔보면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이는 것이고 그 행복이 바로 어디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베푸는 마음에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을 바로 먹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혜문 사보살입니다. 귀명일체 지혜문 금강법보살 귀명일체 지혜문 금강우리보살 귀명일체 지혜문 금강인보살 귀명일체 지혜문 금강어보살 반야신경 공동입니다. 마하반야밀다 신경반야제보살행심반야밀다시 조견원계도일체